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 전체적인 사건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가장 그런 의미에서 또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밤새도록 못 잡았던 고기를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기대와 상상 이상으로 그걸 초월해서 잡았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맞지만 또 가장 우리 마음을 잡아 끄는 건 맞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건 아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극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또 그걸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체험한 거죠. 자기가 알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한 거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체험한 거죠. 보았는데 체험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말씀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이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선포도 많이 되고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올해 이 말씀을 교회 주제로 교회 표어로 삼은 교회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표어로 삼기에 좋은 말씀이죠. 좋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 빈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일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들,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성경적인 교훈을, 이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조금 얻기만 하더라도 또 그것을 붙잡고만 살아가더라도 분명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에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또 나누는 것이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우리에게, 내가 베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으로 우리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예 이런 요구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말씀 아니면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명령 자체가 아예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 안 할 거니까 당연히 순종 안 할 거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몰입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라는 것보다 누구의 말씀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순종의 역사를 일으킨 이유,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는가라는 것은 이 말씀의 이 수사학적인 이 아름다움 때문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의 내용,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순종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충격을 받은 이유는 사건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그 놀라움도 있지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그 놀라움이 이 본문에서 더 크게 나오는 거죠. 이 분에 대한 충격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분에 대한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멋진 말씀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멋지고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이 멋있고 그 방법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는 게 뭐냐? 그런 어떤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먼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말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은 그냥 멋진 말씀, 한 해 표어로 쓰기에 그냥 멋진 말씀, 그리고 그렇게 쓰이다가 다음엔 또 바뀔 그 말씀에 불과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잠시 흥분하거나 뭔가 연초에 뭔가 우리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좀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만두려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실제적인 것들을 원하는 거죠. 진짜 영적인 원리가 있느냐, 어떤 원리냐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씀을 언뜻 읽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것 말고 정말 이 말씀에 담겨진 영적인 원리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걸 붙잡고 이 한 해를 정말로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자, 먼저 어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내가 어부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아주 익숙하면서도 아주 낯설게 들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익숙하면서도 아주 한없이 낯선. 익숙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부에게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명령이 색다른 명령입니까? 신선한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아니었어도 이미 지금까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왔었던 베드로입니다. 어제도 잡았고 1년 전에도 잡았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왔던 베드로입니다. 또한 이 명령이 아니어도 내일이면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베드로였습니다. 익숙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영적인 원리의 차원에서 보자면 어떤 의미에서 아주 익숙한 면을 포함하게 될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저에게 하신다면 이런 말씀이시겠죠. 설교해라. 설교해라. 목회해라. 내가 어제도 했고 1년 전에도 했고 내일도 할 설교, 모레도 할 설교 아주 익숙한 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가 한 번도 해오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해왔던 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이것은 어쩌면 또 베드로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신다는 의미로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익숙함, 우리의 가능성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한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의 가장 선명한 의미는 그가 이미 해왔던 생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생업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앞으로 할 생업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런 점에서 아주 익숙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 명령이 없어도 베드로는 해왔던 일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이 없어도 할 일인 거죠.
그리고 하려고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딱 보기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난 못해. 이건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익숙한 명령이지만 베드로에게 자신의 생업 행위, 아주 익숙한 행위에 대한 이 명령은 동시에 이 시점의 베드로에게는 또한 아주 낯선 명령이었을 것이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은 너무나 익숙했고 자주 해왔고 앞으로도 할 일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이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은 베드로에게 또한 너무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들렸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해왔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는 일이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금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더욱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는 결코 하지 않을 일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그 미묘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오늘 우리들에게 상황과 사람과 내용은 바뀌겠지만 그 특징은 그대로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매우 익숙한 일을 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낯설었을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의 말에도 나오지만 지난밤에 다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실패했어요. 다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어요. 전문가로서 충분히 해봤어요. 안 됐어요. 능숙한 어부가 밤새도록 시도하였지만 최선을 다해봤지만 마지막 가능성까지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들어간 많은 시도들이 거듭 실패했죠. 결론이 났겠죠? 결론이 났을 겁니다.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더 이상 해볼 필요 없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했다. 오늘 고기는 이 호수에 없다. 오늘 나는 고기 못 잡는다. 오늘은 그러므로 그물질 끝. 더 이상 안 해.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낯선 거죠. 더구나 깊은 데로 가서, 성경학자들은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평소에 보통 이 시간에 고기가 깊은 곳이 아닌 얕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 또 그런 어부의 지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명령에 쉽게 따르기 힘들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적으로는 정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근거가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그런데 고기가 없었다. 그렇지만 얘기하는. 그리고 축축한데 육체적인 피로도 분명히 순종하기 어려운 요소로 한몫 정도는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밤을 거의 꼴딱 샜거든요. 그리고 아침 나절이 돼서 많이 피곤할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여튼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에게 평소에 하던 아주 익숙한 것이고 베드로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하기 힘든, 하고 싶지 않은 베드로라면 본인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결코 하지 않았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익숙하면서도 때로 한없이 낯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도전과 축복의 말씀을 또 그런 요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낯선, 동시에 낯선 순종의 요구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순종은 상당 부분 익숙하지만 동시에 아주 낯선 순종에 대한 요구였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건들을 좀 믿음의 사건들을 기억하신다면 한번 쭈르륵 기억해 보십시오. 한쪽으로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는 아주 하기 힘든 타이밍상으로 아니면 또 방법적으로 잘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명령들이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 자체는 우리에게 낯설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의 대부분 저에게 설교해라, 목회해라. 어떤 경우에 베드로에게 이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거의 뭐 정신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도 몸에 밴 것으로 그냥 중기소음 챙겨서 쭉 내리고 축축축축 잡아 올리는 아주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심지어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것일 때가 많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것과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요구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 요구들 이전에 이런 요구들이 그 밑에 깔릴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동시에 매우 낯설 것임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익숙하면서도 아주 낯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이 말씀만 하나 툭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만 툭 갖다 놓고 이 말씀에 너무 하이라이트를 심하게 비추면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과 또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영적인 마음이 생겼을 때 어느 타이밍인가 이런 순종의 시험과 순종의 과정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잘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가 툭 떨어지는 거죠. 익숙한데 아주 낯설게, 그리고 그 결과는 숨겨진 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능숙한 것인데 지금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더군다나 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권유와 명령과 제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는 최선을 다했던 능숙한 자의 실패가, 능숙한 자가 최선을 다했던 그 실패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충분히 쌓여있는 지점, 아픈 지점이죠.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쳐요. 두 번이면 그럴 수 있겠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럼 그쪽으로는 그 사건으로는 그 사람에게는 고개도 안 돌리죠. 아예 포기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때라면,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라면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겠지만 하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전문가이고 더구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경험자인 내가 보기에 안 될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순종의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 순종의 시소가 순종으로 확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내려가지 못하게 갈등을 겪는 거죠. 이쪽에 한쪽에 저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축복을 감춘 그물이 찢어지는 두 배에 차서 잠기게 되는 그 능력과 축복을 감춘 명령은 이렇게 우리의 순종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걸 파고들어요. 베드로는 이 익숙하지만 낯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간접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드러냅니다. 또한 은근히 이미 충분히 해보았다는 말까지 예수님 앞에 건네는 것이죠. 5절에 그 말을 듣는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이 낯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실패가 이미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아멘라고 얘기하지 않고 토를 다는 거예요. 토를 달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의 경험이 한두 번이면 다음번이란 기대를 품을 수 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호수, 여러분,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과 갈등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와 성도들로 바꾸어 본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이고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물론 순전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즉시 아멘,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실제 순종은 거의 의심과 갈등의 불순물을 품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물속으로 의심과 갈등의 무게 때문에 그냥 쑥 가라앉을 수 있었던 이 순종을 베드로는 그 전에 자기가 그 육지에서 배를 저고 뗀 이후에 함께 있었던 주님의 영향력으로, 또 그가 들었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으로, 그 말씀에 이 가라앉는, 이 불순종 속으로 가라앉는 그 말씀을 걸어가지고 순종으로 끌어올리죠. 없지만은 그것이 버스로 나가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요가 아니라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의지할 예수님과의 교제, 여러분, 자신이 의지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들리지도 않을 거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수는 더더욱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교제도 없고 예수님 말씀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밤이 새도록 수고한 다음에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자신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대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다면 베드로는 순종하지 못했거나 안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도 가능합니다. 이 본문이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익숙하지만 한없이 낯선 주님의 명령이 들려올 때, 거듭거듭 이제 거의 믿음이 된 이 실패의 상황 속에서 다시 주어지는 명령, 그것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혹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안에는 의심과 갈등의 무게를 이겨낼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의 힘이 우리들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를 바닷가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군목으로 13년 6개월 생활하는 동안 한 3년, 4년은 빼고 전부 다 바닷가에서
내가 해군도 아니고 육군인데 제가 부목사로 부산에서 4년 바닷가, 목포에서 3년 바닷가. 그래서 나는 담임을 바닷가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담임은 바다에서 가장 먼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물고기가 있는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바다로 하나님 보내셨나 보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제대로 한번 낚시를 준비해서 나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는 못 갔던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그 낚시를 그 준비를 이제 1년 만에 한 번, 2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물고기를 잡아야지. 얼만큼 잡을까? 거기 물고기 잘 나온다는데. 그런 기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힘있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삶에서 거듭 반복된 실패를 겪고 이제 충분하다. 더 이상 안 해봐도 된다. 안 된다고 결정한 다음에 안 될 것 같은 방법으로 명령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처음 호수로 나가는 것처럼 반복된 실패와 상처가, 이게 사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직분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목회일 수도 있고요, 그 선명한 그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수 없는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함께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는 쉽죠. 설교로는 쉽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익숙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안 되는구나, 끝이야, 저 사람, 이 상황, 이 일, 결론이 난 상황에서 더군다나 더 안 될 것 같은 방식으로 내가 한번 하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가서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고 싶지 않고 될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제가 또 가겠습니다. 제가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의 시험을 지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공통, 전공 필수. 이 시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겠구나,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진정한 헌신과 제자도 참된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자라고 생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크고 좀 더 어려운 익숙하지만 낯선 명령을, 의심과 불안의 무게가 조금 더 커져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의심과 갈등이 우리를 잡아 끌어내릴 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안 될 그런 이유들이 그냥 우리를 수없이 잡아 끌어내릴 때 그보다 더 큰 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주님과의 친교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깨닫는 시간 속에서 조금 나오는 거예요. 다 안 되는데, 안 하고 싶은데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기서 일으키는 거죠. 비록 갈등이 있지만, 의심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 단계 점프하는, 한 차원이 높아지는, 먼저 육지에서 배를 떼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익숙하지만 아주 낯설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의심과 갈등의 시간에 웬만한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기울 법한 그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을 구하고, 그런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